오늘부터 구약 사무엘상 강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이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어느 특정한 민족이나 어느 특정한 시대에만 국한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대표적 나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대표적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거나 또는 이스라엘 시대에만 역사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과 사건들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며 오늘날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담 가운데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담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동행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신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로 아담이 범죄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담만의 범죄가 아니라 우리의 범죄, 곧 나의 범죄입니다. 아담이 있었던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도 아담처럼 행동했고 아담이 있었던 그 상황에 내가 처해 있었다면 나도 아담처럼 행동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단지 아담의 범죄가 아니라 우리의 범죄, 나의 범죄입니다. 또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복락을 상실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단지 아담만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복락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대, 그 인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오늘날의 이야기 또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내용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대략적으로만 잡아도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고 예수님 당시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가면 100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약 3000년 전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그렇다고 옛날 이야기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라고 하면 늘 오래된 이야기, 구식 이야기, 낡은 이야기, 그래서 우리와 별로 맞지 않고 오늘날 적용할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방송에 저는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황후라고 하는 사극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극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유 저거 옛날 이야기야. 옷도 왜 저렇게 입, 말은 또 왜 저렇게 해? 행동은 왜 저렇고 먹는 건 왜 저래? 전혀 무관심하고 먼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입거나 어떤 집에 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대사들, 그 등장인물들의 관계들, 그 사건들이 마치 나의 일처럼 여기고 그것에 마음 졸이고 그 사건의 추이에 같이 동일한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문화적 구조가 달라지고 장소가 바뀔지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예나 지금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보와 그 사람들이 행하는 원리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동질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와 장소와 관계없이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 언제나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본색이 어떤 것이며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오늘부터 시작되는 강해의 본문이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사기 룻기 다음에 있고 사무엘 하 앞에 있습니다. 즉 성경에는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지금 사무엘상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꼭 분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변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정치가 제도가 변할 뿐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외형적 변화가 아니라 사람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변해갈 때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태인가를 기억해야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된, 그래서 사무엘상에 나타난 인간들의 모습을 잠깐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행복한 사람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래 창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품격을 가진, 하나님과 동등됨의 위격을 가지는 참으로 자유로운 멋진 인격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 용어로 인이 되었고 죄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꿈꾸는 것이 달라지고 먹는 것, 계획하는 것, 목표, 모든 것이 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던 사람이 죄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죄의 사람, 죄인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1, 2장에 나오고 죄인으로 변화된 이야기가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죄에 잡힌 인간의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에서 변형된 그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을 돕기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죄인들에게 알려주시기로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나님을 아는 민족,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것이고 죄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죄인이라는 의미, 즉 죄의 가치, 죄의 방법, 죄의 원리, 죄의 기준, 죄의 목적, 죄의 평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러한 죄인들에게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와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심정을 가져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죄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과 하나님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냐면 죄의 원리와 하나님 자체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은 죄의 결과가 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원리를 따른다. 죄의 마음으로 사는 것, 죄의 마음에 기인한 죄의 행동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때 죄의 결과는 로마서 1장에 소개되는 대로 불안, 염려, 근심, 시기, 질투, 수군수군, 살인, 배신 등입니다. 그것들이 죄의 속성이요, 죄의 마음이요, 죄의 결과요, 죄의 열매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늘 경험하시는 걸 겁니다.
죄를 짓고 나면, 죄의 마음과 죄의 원리로 행동하고 나면 들키지 않았어도, 따로 벌받지 않았어도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다른 사람과 눈 마주치기 참 민망해지고,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죄에 잡혀 있는 사람, 죄인은 행복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고 평안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원리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소개되는 대로 평안, 태평, 안식, 자유, 이해, 용납, 거룩, 사랑, 신실, 행복, 온유, 양선, 오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자가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행동,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무던히도 애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일하심, 그 하나님의 노력, 그 하나님의 수고가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사무엘상을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수고하시면서 인간의 행복을 도우셨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사기에서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저희가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셔서 하나님을 배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어도 배우지 못하는 죄인들의 모습, 그것이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죄인들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합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단지 다른 신을 섬긴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원리로는 될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행복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에 대한 부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상에게 가서 절했다, 우상에게 예물을 바쳤다, 그런 행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맡은 레위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그러다 누가 너에게 금을 주고 안식을 주고 옷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집에 눌러 있고, 또 레위인은 첩을 얻어서 살고, 그 첩이 한 동네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상관하겠다고 내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또 그 집주인은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하고, 당사자는 자기 첩을 내어주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문 앞에 죽어있고, 그렇다면 시신이라도 잘 간수해 주어야 되는데 12토막 내서 온 동네에 뿌리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모여서 부족 간에 민족 간에 사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가,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배운 자들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는 제 소견, 이자 써서 소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죄소견이라고 들립니다. 사람들이 제멋대로 사는 거야 라고 하면 각자 나름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죄멋대로 산다라고 합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도 죄의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입고도 그렇게 된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이 바로 그 사사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은 달리 표현하면 사사기 22장이라고 표현해도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았고,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한계를 살펴보았고, 그렇다면 그 사사기 22장쯤에 해당되는 사무엘상 1장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들었으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펼치시는가 함께 확인해 보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또는 교회 생활을 몇 년 하신 분들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사무엘상을 대하실 때도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은 무슨 내용인지 말 그대로 궁금해하면서 읽으시지만, 신앙의 연조가 있으신 분은 사무엘상 그러면 벌써 주인공이 사무엘이구나 다 떠올립니다. 1장 그러면 한나 이야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 그러면 벌써 신앙 점수 100점 줘버립니다. 그래서 한나는 좋은 여자이고 한나를 격동하게 했던 분인 나쁜 여자 생각합니다. 한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신앙 있는 사람이라고 결정이 다 납니다. 그런데 과연 한나가 그런 여인인가? 과연 성경은 한나를 100점짜리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나? 그것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주제는 그것이 알고 싶다. 신층 파일, 과연 한나는 100점인가? 자,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 가족이 등장하는데 한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일부 일처제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후처가 있었습니다. 재미난 거는 아브라함이 를 젊을 때 얻은 것이 아니라 아주 나이 들었을 때 얻었다는 겁니다. 여하튼 아브라함도 후처가 있었고, 야곱은 부인이 넷이나 있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모세도 부인이 최소한 둘이었고, 그러니까 그 시대 인간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일부 일처제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고, 그렇게 여러 아내를 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를 몇을 두었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행동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행동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했으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고, 이방인처럼 행동했다면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 가족의 구성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본문에 남편인 엘가나에 관한 내용은 조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 아내와 자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분인나는 자녀를 두었고 한나는 자녀를 두지 못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런 구절만 보고 엘가나 이 사람 최소 80점. 왜? 매년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했대잖아.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매년 그랬을까라고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매년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소 1년에 2번 정도는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봄, 가을에 계절에 꼬박꼬박 나오는 분들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좋으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사건을 근거로 무조건 점수를 팍팍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민족의 법규대로, 관례대로 예배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본문에는 매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년마다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매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 이하를 보면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 분깃을 나누어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다고 합니다. 예,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문제가 없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만약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면 그 모든 책임이 누구의 책임이냐? 최우선적으로 가장의 책임입니다. 지금 엘가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원인이냐? 엘가나입니다. 즉 엘가나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한 것입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인나. 사람들의 생각에 한나에게 기본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분인나 그러면 욕심이 많고 일종의 한나라는 조강지처가 있는데 그 조강지처를 시기해서 남편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첩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분명히 엘가나에게 2 아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는 첩이 아니라 당당한 아내입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첫째 부인이고 누가 둘째 부인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하튼 분인나도 정식 아내입니다. 자, 제사 때마다 남편이 분깃을 나누어 주는데 분인나에게는 자기 몫을 주었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매년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분인나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분인나라고 하면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한나도 아내이고 분인나도 아내입니다. 그런데 남편인 엘가나가 매년마다 자기에게는 자기 몫만 주고 한나에게는 갚아 줍니다. 그때 여러분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나도 당당한 아내이고 더군다나 나는 까지 있는데 자, 남편이 엘가나가 분깃을 나누어 주는데 한나에게는 를 줍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자식 없는 아내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심심하고 얼마나 안타까워 보입니까? 그러니 남편이 측은히 여길 만도 하지요. 그래서 분인나가 처음엔 이해를 할 것입니다. 아, 우리 남편이 참 지혜롭게 잘하는구나. 나보다 한나를 잘 돌보아 주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매번 그럽니다. 여러분, 한두 번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러면 사람은 점점 심사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분인나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남편 이해는 가는데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자. 아니, 누구를 많이 줘야 돼? 당연히 자식 있는 여자를 많이 주어야지. 씀씀이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고 매년마다 자식 없는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고 자식에게는 자식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 드디어 분인나가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분인나가 슬슬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납니다. 저는 한나의 이러한 행동이 뭐 치사하다거나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 당연한 인간의 심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분인나가 아주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정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질투하고 이해심이 적은 것 같고 한나를 격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분인나가 잘못한 것인가?
물론 덕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게 분인나가 질투하는 것이고 분인나가 속이 좁은 거라고 하면 과연 한나는 어떠한가? 한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나도 아내였습니다. 다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대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어서 재물의 분깃을 줄 때도 갑절을 주었습니다. 만약 한나, 분인나가 속이 좁으면 한나라도 속이 넓었어야 합니다. 자, 남편이 매년 분깃을 주는데 분인나에게는 일정한 몫을 주고 자기에게는 2배를 줍니다. 처음에는 감동입니다. 너무 고맙고 그 남편의 자상함에 너무너무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좀 더 성숙한 사람이었더라면 한나의 행동과 한나의 태도가 달라졌어야 합니다. 한나가 남편이 자기에게 갑절을 주고 그래서 그것을 본 분인나가 늘 시기가 나고 자기를 격동시키는 것을 보았다면 한나가 성숙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니 하나님의 심정까지는 아니어도 눈치만 있었어도 한나는 좀 분별 있고 사리 있게 행동했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나가 엘가나를 붙잡고 얘기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기요, 저 엘가나 양반, 서방님, 아내가 둘인 이 집안을 건사하느라 참 애쓰시지요. 예, 매년마다 날 잘 해줘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분인나가 요새 심통이 많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분인나 심정 이해가 갑니다.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쓰는 것도 적은데 당신이 나를 극진히 생각해서 갑절로 주니 분인나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단순히 나를 챙겨주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드는 게 비용이 2배인데 그것이 모자라고 좀 부족해서 저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당신이 챙겨줘서 고마우니까 나는 그만 챙기고 분인나를 더 많이 돌봐주세요. 이제 분깃을 저에게 갑절을 주지 마시고 저에게 주던 것처럼 분인나에게 갑절을 라고 써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갑절이나 받으면서도 제사 때마다 하는 행동이 아주 밉상 그 자체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예, 아주 연장을 지르고 가정의 분란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습니다. 남편 속을 부글부글 끓입니다. 본문에 엘가나 입에서 어찌하여 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오죽하면 남편이 그 한나에게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2 아내를 거느린다라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심리적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눈치도 있어야 되고요. 다양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하나님 앞에 가는 날 한나는 가서 울고 곡하고 먹지 아니하고 남편 속을 썩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말이 뭔지 확인해 볼까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예,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가는데 가서 하는 행동이 통곡하는 겁니다.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질문하자 대답하는 것이 15절입니다. 15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16절,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행동을 뭐라고 하느냐? 화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입장에서, 제가 남편인데 제 아내가 교회 간다고 갑니다. 그러더니 교회에 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여자가 한다는 말, 한 아내가 한다는 말이 저는 슬픈 여자입니다. 원통함이 많고 억울함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의 심정이 어떨까요? 예, 염장이 들리죠. 그동안 일일이 챙겨서 2배를 주고
오죽하면 왜 오느냐, 왜 먹지 않느냐라고 질문했었고, 심지어는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라고 할 정도니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그랬는데 성전에 나아가 울며 통곡하며 슬픈 여자라. 예, 이 가정을 보면 재미난 게 남편 이름이 엘가나입니다. 부인은 분인나이고 한나입니다. 뭐 일부러 그랬는지 다 나자 돌림이에요. 예, 돌림자가 같아서 그런지 세 사람의 행동이 다 세 사람 수준이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법을 아는 백성,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백성인데, 그렇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행동 가운데, 그들의 말 가운데, 그들의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 한나를 이해했어야 하고, 한나도 분인나를 이해했어야 하고, 엘가나는 두 부인 사이에서 잘 하나님의 심정으로 대했어야 하는데, 서로 자기의 마음만 토해냈을 뿐, 서로의 자기의 원하는 대로만 행동했을 뿐, 가정의 평화와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단 한 사람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중에 누가 나으냐? 정답은 셋 다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세 사람 중에 한나는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으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기도를 했으며 어떻게 기도했느냐라는 것을 꼭 분별해야 합니다. 아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래도 안 한 것보단 낫잖아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안 하는 것이 차라리 100번 나은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자, 기도가 신앙의 행위다, 기도는 믿음의 행위다라고 무조건 점수를 주고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기도가 어떤 기도이어야 하는가,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와 세상 종교에서 하는 기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 믿음의 외형적 행동이 없다고 책망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제사 열심히 드렸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제발 제사 좀 그만 드려라, 너희가 너무 자주 찾아와서 내 성전만 밟는구나, 너희들의 그 제사 때문에 재물 타는 냄새 때문에 내 코가 지긋지긋하다라고 말리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종교적 행위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 그 종교 동작들이 있었느냐보다 왜 그것을 했으며 어떻게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별로 책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 모르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히 그것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십니다. 왜? 모르고 행동할 때에는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배운 자가 잘못 행동하는 것은 왜곡이요 변질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 이방인들은 바알신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바알이다 그럽니다. 아세라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느냐? 아세라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 종교는 모르는 거고 이스라엘 종교는 왜곡하고 변질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는 자, 배우는 자가 잘못 행동하는 것을 훨씬 더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바른 모습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기도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느냐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한나의 기도 제목이 아들을 주옵소서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5절과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원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은 문자적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보여주어야 할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보여주어야 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태를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그 태를 여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자랑은 하나님을 이기는 것,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이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이요, 그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한나가 보여주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것을 자랑까지 합니다. 거창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 저 여러분이 오늘 예배 후에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합시다.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들, 청년부와 남전도회가 함께 축구 시합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한 달 전부터 짰습니다.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오늘 하필 비가 오는 겁니다. 축구 경기를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그냥 취소하는 거예요. 날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하지 맙시다. 둘째는 그냥 비 맞으면서 하는 거예요. 수중전, 비 온다고 공 못 차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면 하지 말든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비를 주시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을 차기로 했는데 비가 온다 그러면 다 같이 합심 기도를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때에 맞게 합당하게 비를 내리고 계신데 사람들은 갑자기 합심만 합니까? 전심전력으로, 더 나아가 뜻을 모아, 더 나아가 간절히, 거기다 성질나면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어코 비를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자랑합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었다고. 아니, 성도가 자랑할 것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어야 합니까? 성도가 내세울 것이 하나님을 꺾었다는 것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야곱이 그 천사를 이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겁니다. 아주 잘났어요. 하나님을 이겨먹은 사람입니다. 칭찬이 아니라 조롱입니다. 하나님 뜻을 듣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그 조롱의 뜻입니다. 에라이 하나님을 이겨먹은 놈들아, 하나님 앞에 목이 곧고 하나님 앞에 뻣뻣하고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 인간들아 라는 말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안타까워하고 속상해야 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 성도의 능력, 성도의 권세, 성도의 성숙함이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며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최상 최고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이겼다고 자랑까지 합니다. 아니에요. 한나가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지 않았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 예, 하나님 자식이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요. 저는 주어진 삶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는 모습 보여줬어야죠. 성도니까 하나님 배운 자니까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구하는 바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가치가 달라야지요. 물론 죄의 가치는 다른 거 다 소용없어. 자식이 있어야 돼, 아들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들고 나올 때 아니야, 행복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적 마음과 원리와 하나님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행복이야 라고 전혀 다른 가치와 다른 기준을 내세울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분인나가 자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식이 딸이었는지 아들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분인나가 딸이었던 것 같아요. 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를 달라 그래요? 자식을 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뭐를 달라고 한다? 아들을 주시옵소서예요. 왜? 저쪽에 아들이 있는데 나도 아들이 있으면 그건 쌤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분인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저쪽에 딸이면 나는 아들이어서 저들보다 더 낫고 더 우월한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주옵소서. 아들이면 KO승입니다. 역전승입니다. 한나가 사사기 시대의 수준에서 아직 신앙적인 성숙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준이 안 돼서 아들을 구했다고 칩시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아직 수준이 연약해서 아들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만약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그 아들 데리고 남편과 분인나가 한나가 서로 형제간에 우애좋게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자, 첫째는 구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았고, 두 번째, 1절 중간부를 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만약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아들 필요하십니까? 하나님도 할 사람이 없어서 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한나가 기도한다, 한나가 서원한다 라고 해서 절대로 감동받고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전혀 죄인과 다르지 않고 기도의 방법이 참으로 하나님의 방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내놓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소유물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성전을 지으라고 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팔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충분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주시고 베푸시고 나누시고 제공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예,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는 생각, 그거 참으로 참남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방식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습니다. 구할 때는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냥 구하는 겁니다.
뭐라고 구해야 되느냐? 그냥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책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구하는 거잖아요. 대책이 있으면 내가 했을 것이고 방법이 있었으면 내가 시도했. 그런데 이미 모든 것 다 받고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더 이상 대안이 없어서 하는 겁니다. 아플 길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갖고 내가 행복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 아들 갖고 내가 좋자는 거 아닙니다.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내 욕심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서 뭐 하게요? 지금 한나가 하는 기도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라고. 이건 지독히 이방적 사고방식이고 하나님께 이런 방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행동도 사사기식으로 표현하면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나가 기도했다. 뭔지 그동안은 한나가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 다른 거 다 해보다가 비장의 카드로 기도를 남겨두고 있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했느냐? 아니요. 아니요. 그 이전 계속 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노력도 하고 기도하면서 시험관도 해보고 하면서 다른 거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세지는 겁니다.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먹기도 아니하고 안 되니까 가서 통곡하다가 이제 어떻게 한다? 하나님 정 그러시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아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맞상대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합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떻게 민망히 여겨달라고, 어떻게 도와달라고. 한나와 같은 사고방식,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별로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은혜 받느라고 얼마나 했었는 줄 알아? 내가 그 은혜 받느라고 한 게 얼마고 수고한 게가 얼마고, 이야, 이 수고가 있고 자기의 노력이 있고 자기의 값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무엇인가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을 다 왜곡시키는,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겁니다. 방식이 없고 하나님의 입니다. 성경 행동하는 것, 칭찬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창한 일 드릴게요. 하나님 드릴게요. 그렇게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걸 맡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를 하라고 하시는군요. 제가 더 수고해서 뜻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서에도 사도행전에도 어디에도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고 그런 걸 지도하십니다. 하나님 사람과 다르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죄와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에서 깜짝깜짝 놀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방식과 다르구나. 우리의 습성과 다르구나. 우리의 원리와 다르구나. 라고 깜짝깜짝 놀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은혜 받는 몰수에 되는 거야? 이렇게 큰 우리가 안
이래도 되는 거야?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그래서 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해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를 알아가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거예요. 그럼 바른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 해도 됩니다. 뭐 기도는 구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간절하면 구해야죠. 절박하면 구해야죠. 필요하면 매달려야죠.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았다면 한나가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길게 제가 한번 한나의 심정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성전에다 갖다 바칠게요. 제가 원통하고 슬픈 마음이 있고 격동함이 많아요. 이런 기도 말고 이제부터 한나가 했으면 하는 기도입니다. 행복의 가치가 다르고 행복의 척도가 다르고 행복의 내용이 다르고 행복의 의미가 다르니까 그렇게 다르지만 현실 속에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하나님, 참 속이 상합니다. 속상해요. 하나님, 분인나가 하는 짓이 미워지고요. 분인나의 꼴 보기가 싫어지고요. 하나님, 저 인간은 죽지도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탁드리기는 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면 가서 분인나의 머리채를 끊어놓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들을 하나만 아들 둘, 셋, 넷쯤 낳아서 저 앞에 나아가 떵떵하게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남편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아들을 하나 낳는다면 저의 한은 풀겠지만 그러면 또 저는 얼마나 뻐기고 제가 뻐기는 거 보고 겠습니까? 그렇다면 온 집안이 계속해서 불날 것 뻔합니다. 하나님, 부탁드리기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제가 분인나를 이해하게 해주시고 남편이 저렇게 하는 것을 제가 잘 절제시켜서 우리 남편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제가 잘 보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10아들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소중합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죄의 마음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아들을 키우겠다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 집안에 이미 있는 분인나의 자식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나와 같은 문제에 저와 여러분도 만날 수 있고 그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평상시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심정이 쌓여 있어야 하고 모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며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엘가나나 분인나나 한나나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도 안 되는 행동, 한나의 종교를 왜곡하는 기도, 하나님의 원리를 변질시키는 성취하지 못한 그런 여러 얼토당토하는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정답은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너 왜곡해서 응답받을 거 꿈도 꾸지 마. 너 내 기준에 미달됐어. 나를 변질시켜서 복받을 생각도 하지 마. 그따위로 내 성도가 내 백성이라고 말해? 아니야, 국물도 없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얼토당토 않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어이없는 행동에도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민망히 여겨주셔서 그를 생각하시고 그의 안타까운 처지를 마음에 두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에게 아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온유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다르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성도로서 과연 이방인들과 다르고 심지어 한나와 다른가라는 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아직 구약에 속한 인물이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이기에 이럴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저 여러분은 신약에 속한 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긴 자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는 자요 하나님의 법이 내 심중에 쓰여진 자들로서 한나보다 다르고 이방인들과 다르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과도 다른 가치와 다른 개념과 다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임을 인정하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에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그 연약하고 그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푸시고 또 자비를 베푸셔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계속 들어주시는구나. 아니요. 그 들어주심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방치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한나와 같은 연약함을 아시어서 그 연약함을 풀어서 오늘날 성도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됨을 알아서 하나님의 원리와 뜻과 마음과 심정을 아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와 기준과 방법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풍성히 누려가시는 멋진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우리를 드러내려 하기에 열심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그 무익한 열심과 그 어리석은 수고를 줄이고 모든 행동마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한 행동, 우리의 한 순간, 우리의 한 말, 우리의 한 모든 의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사무엘상 하나님께서 마치는 순간까지 늘 감동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풍성히 알아 이스라엘이 반복했던 어리석은 삶의 반복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이 신약의 사도들이 반복했던 하나님의 은혜 누림의 반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